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그 1997년도에 신학대학 다닐 때에 교육전사를 나갔거든요. 그때 교육전사 딱 나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러 부임한 지 얼마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 어른 설교를. 아니 나는 아동부 전사로 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른 설교를 시키니까 막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한 주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제가 열심히 준비한지 몰라요. 그 본문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책을 잔뜩 갖다 놓는데 머리가 안 들어와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처음 설교할 때, 어른 설교할 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때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딱 썼는데 제가 종이를 빽빽하게 뭐 2장, 3장 써가지고 딱 단위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베로동이체로 딱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베로동이체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박수 칠 줄 알았더니 그래서요? 그런 표정이에요. 이때 박수 치고 막 아멘 해야지. 근데 원고에서는 아멘, 성도들 아멘 이렇게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반응이 올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베로동인체로 나왔는데 냄새도 썩은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축해서 그 뒤로부터는 원고가 안 보여요.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어떻게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끝나니까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예배 끝나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가 한 3명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위축이 돼서 쥐구멍에 뜨고 싶어 막. 그 뒤로부터 여러분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거의 원고를 다 외워서 지금 설교하시고 성도들을 다 보시면서 하는데 되게 잘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 고백해요. 그 뒤로부터 이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웠어요. 땀이 나가지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어른 설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한 주일 동안 원고 딱 놓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뭐 깨달은지 아세요? 나는 설교할 때에 말을 잘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지금껏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전하겠다는 생각을 별로 갖질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귀 기울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도 하고 이런저런 문구도 하면서 막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책을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뭐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잘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복음 말씀 잘 들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해서 책망받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에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네 번째 도시가 루스드라는 도시예요. 14장 앞부분에는 아마 지난번에 설교했을 거예요. 이고니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쫓겨나듯이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이 로마 황제가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군인들의 가족,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휴양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 루스드라예요. 거기는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로마 당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군인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누가니오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들어간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그래요, 맞아요. 장로님 말씀.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당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이 다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유대인.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은 유대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신회 같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점심때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사람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근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문 앞에, 큰 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하면서 누가 왔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막에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누가 왔다고요? 아니,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반응이냐? 9절. 이게 9절이 핵심인데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당연히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뭐 고집사님도 대학생들 가르치고, 뭐 선생님들, 소연자매도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또 있지 몇 명? 가르치는 분은 알 거예요. 듣는 학생이 잘 듣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듣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가 막히게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인데.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알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듣구나, 기적을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얼룩져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탁 보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방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다 가져갔다고? 나 예수 만나고 싶다. 나 예수님 믿고 싶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 예수를 믿고 싶고 나도 영생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지나온 인생 걷지 못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존재에 대한 고통 가운데 듣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탁 들으니까 사도 바울 그걸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성령께서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말씀 들을 때 기적을 할 수 있어.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딱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라! 딱 하니까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마음의 귀를 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에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기적의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듣는 사람 치유의 순간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고, 여러분 정말 기적 원하고,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탁 닫아버려서, 귀를 탁 닫아버려서.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복잡한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하고 힘들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 기적을 딱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를 가져오고 꽃을 가져오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시외에 제우스 산당에 있는 제사장과 사람들, 신도들이 와가지고. 왜요?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거는 이건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에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루스드라는 곳에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게 제우스를 섬겨요. 신 중에 제일 우두머린 제우스를 섬기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제우스가
그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초라한 목장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제우스를 보면서 제우스라고 여기질 않고 그냥 무시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은 한 노인이 그 제우스를 잘 섬기고 받들어서 식사도 잘 제공해주고 섬겨줬다. 그러면서 그 제우스가 떠나가면서 나는 제우스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면서 그 지역에 그냥 심판으로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 제우스만 잘 섬겼던 그 가정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우스가 다시금 이 땅에 오는데, 이 마을에 오는데 그때도 잘 제우스를 섬기지 못하면은 다 멸망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루스드라가. 그러니까 그 제우스가 언제 올까? 그 전설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지금 제우스가 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근엄하게 했으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접근하면은 어떻게, 요것들 봐라. 나한테 제사를 안 해? 그래. 이 사람들 저기 잘 얘기해서 다 하나님 먹고 예수 믿게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에 걸려. 왜요?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셨지 자기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알고 하나님 하면 내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됐다 해서 그 사람에 딱 달려들어서 첫 번째 옷을 확 찢어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 고친 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제사하지 말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제사를 멈추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얘기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제대로 딱 듣는 사람은 기적을 이루고요. 또 한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제우스네? 제우스가 왔으니까 제사에서 더 큰 기적을 얻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이런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헛된 것을 버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헛된 것들, 복잡한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해져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설교 전에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아프신 분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세미나 때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니까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막 일어나요. 막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이상을 기도해요. 이게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막 안 일어나려고 하고 지루하다고 하고 예배가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고참들이 점심 먹으면서 오늘도 치유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을 안 하지만 목사들이 좀 깔끔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늘어지게 치유 기도를 하실까. 성도들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안 좋게 해서 우리 고참들이 좀 다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주간에 제가 중보기도 담당이어서 중보기도 대원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막 기도를 나누다가 그때 이게 다과하는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게 탁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픈 거 알잖아요. 그래서 늘 그 중보기도 할 때도 이렇게 늘 뒤에 막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목사님이 허리가 고쳐졌어요.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 때에 치유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일어나서 아픈 부분을 탁 잡고 목사님 기도에 아멘 하면 했는데 기도 받을 때 뭔가 이렇게 그 허리 부분에서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집에 가는데 그 뒤로부터 허리가 아프질 않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나는 은혜 못 받았거든요. 목사님 치유 기도하는데 지루하다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아니 그 권사님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나도 은혜 받자! 그때부터 제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기적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픈 어리도 낫게 되고 가정의 문제 되고 우울한 것도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치유 역사일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전하면서 회개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목회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뜻보다는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 좋아하는 거 나름대로는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고집스럽게 목회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기쁘게 할까? 참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돌려줬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우리 중고등부 때는 얘기했는데요.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기독교에서도 보수하고 진보가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다른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막 많이 갔거든요. 그때에 설교자가 오카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놀라운 부흥이 오카노 목사님 그 목회하면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으니 그 부흥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는데 웬걸요? 회개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가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무릎 꿇고 10만 명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지 몰라요. 그래서 그 10만 명이 다 회개하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하신 분들 다 회개했는데 그 영상을
그 짤막한 그 뭐 설교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 뭐지? 쇼츠라고 그러죠. 쇼츠 영상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송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날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 네, 됐습니다. 이게 그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설교한 부분을 녹취한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보고 그 설교문도 제가 저한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자꾸 사람 냄새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해야 되진 않은가? 날마다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질책하신다면 나는 아니라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킨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왜 변화가 안 돼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앞에 통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목회하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자신도 그리고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내가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왜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을 예수를 처음 들었던 사람도 그 말씀 듣고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수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감동으로 들어서 병자가 치유가 됐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도 있고 핸드폰에 유튜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 왜 우리는 변화가 치유가 안 돼요? 이게 바로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루스들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제사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기적을 경험해서 저 사람 기적을 나 그 기적 내 거 갖고 싶다 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제사하지 말라니까 제사하지 않았는데
그 뒷구절 보면요,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니까 그 제사했던 사람은 그대로 함께 어울려가지고 금방 앞에서 제사하고 그 뒤에서는요, 조금 시간 하니까 돌로 쳐,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집어던진 사람들이, 그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질 않아요. 자기 유익함대로 받으려고 해요. 평생을 목회하며 어마어마한 몇만 명을 잃은 사랑의 교회 옥하임 목사님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이라는 것이 회개가 되는데, 왜요? 사람만 많았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지 않던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면 제가 큰 사랑교회 목회자가 뭐가 되겠어요? 목회 안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어찌 우리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이 감동은 호흡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예배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하나 전해요. 제가 큰사랑교회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해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신앙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큰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모든 예배와 기도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마음으로 들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들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뒤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제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을 게 있는 말씀으로 듣고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